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의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 선지자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농부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선지자가 됐는데, 특별히 이제 미가는 이제 남쪽 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선지자로서 그 시대를 보면은 왕은 남쪽 유다의 요담, 요아스, 히스기야 왕 때, 곧 이사야와 동시대에 선지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때 시대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과 부자들이 이렇게 행패를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늘 가슴 아파했던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서 선포화해서 제가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메시아에 대해서도 강하게 외치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그래서 흡사해요. 가장 유사한 바로 성경이 바로 미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많은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똑같이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농부로서 그렇죠. 모레셋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핵심 단어는 미가서는 바로 이렇게 공의와 인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 사랑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것은 뭐 비율적으로 같은 비율이라 하겠습니다. 50대 50이면 100대 100이라고. 그래서 기울지 않는다. 공의만 하나님이 강조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인자 사랑만 강조하면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으면 또한 뭐다? 저들을 깨닫게 해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 인자. 바로 그래서 공의와 인자. 미가 선지자는 바로 미가의 뜻은 바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하죠. 그 이름의 뜻이 정확하잖아요. 이름대로 산다고. 그래서 미가의 이름 자체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그래서 미가서 내용의 구절을 볼 것 같으면 1장에서 3장은 징벌,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고 4장 5장은 약속이고 6장 7장은 바로 용서와 바로 그렇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렇죠. 남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남북을 토탈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언한 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태만하고 교만한 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벌과 그렇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던 것이고 하나님 그러나 지금 약속을 하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오셔서 다 회복해 주실 거예요. 완성하시면 그 조건은 뭐예요? 바로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용서받는 거,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서 그렇죠. 심판의 선언, 회복의 약속이 1장에서 3장이고 4장에서 5장은 바로 메시아의 왕국 예언이죠.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은 회개의 권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늘 이게 컨셉이에요.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다시 거둬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미가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될까요? 자, 우리 미가 선지자는 그렇죠. 농부했다 했잖아요. 비록 어떤 큰 관료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서 관료들과 부자들을 바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미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농부인 미가를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의 죄악을 뭐 한 거예요? 경고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레셋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 유다의 그 지역에서 살았던 미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디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수도잖아요. 그럼 남북을 토탈로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미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똑같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같이 읽을까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네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렇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도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그렇죠? 그러니 약자들을 괴롭히는 부자들이었어요. 그다음 관료들이었어요. 여러분, 약자들을 돌보아 줍니까? 여러분, 약자들을 무시해야 돼요? 약자들을 괴롭혀야 됩니까? 약자들을 케어해야 돼요? 약자들을 케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사회, 어느 나라를 밀어나고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요, 약자들을 괴롭히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회를 무너뜨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신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고, 그래서 약자 편에 서서 뭐란다? 세워주고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데, 그 시대의 미가 바로 선지자 시대에 그 약자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 거예요. 부자들은 엉뚱한 짓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가들도 또한 관료들도 제사장도 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그렇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소출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 비참한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괴롭히는 시스템에서 살면은 반드시 우리도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미가서가 주는 교훈, 그렇죠?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선지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7장비가 아닌데 가장 많이 나온 말씀 중에 한 말씀이요, 바로 들을지어다, 들으라 그래요. 바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뭐 할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말은 잘 들어. 세상에 돌아간 소식은 잘 듣고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점인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 세상의 말에 귀를 너무 잘 기울여. 그래, 세상의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듣잖아요. 오직 여호와만을 봐라, 우러러봐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님은 하나님이니까.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말에 내가 기도할 때도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안 기울이시겠어요? 똑같이 상호 이렇게, 그렇죠? 서로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해. 그럼 하나님은 어찌 생각했어요? 야야, 너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네 말을 들어달라고 하냐? 말이 안 맞잖아요.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무엇보다도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가 나의 대적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왜?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빛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니까 세상에 우리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렇죠? 자세히 들으라 하잖아요. 다 들으라. 모든 백성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다 들으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길이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밝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되신다 했잖아요. 그럼 인도해 주시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고 바르게 갈 수가 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사경을 헤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말합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그렇죠? 자, 잘못 살면 하나님은 뭘 든다고 그래요?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매를 들기 전에 잘 듣고 잘 살아야 되겠으니까 매를 맞고 잘 살아야 돼요. 맞기 전에 잘 듣고 살라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 뭐하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들과 변론하시거든요. 그래 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여호와의 변론을 뭐하라? 들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소식은 잘 듣고 잘 알아. 하나님 말씀은 전혀 예매라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이게 오늘날 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영적으로는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덕적 타락은요, 영적 타락에 바로 그런 같은 연결점이 있거든요.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하잖아요. 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뭐하라? 들으라. 왜 그랬다고요? 지도자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재앙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이 본분이라잖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알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도 알겠어요?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까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가 보이셨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분명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이잖아요. 무슨 일 했어도 어떻게 살라고요? 정의를 행하라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사회가요, 어느 사회를 물어나고요, 거짓이 팽배하고요, 부정이 난무하면요,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많아지고 진실된 자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부정이 사라질 때 그 나라는 미래가 밝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짓이 많습니까? 진실이 많습니까? 진짜가 많은 것 같아요?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가짜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짜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짝퉁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탁월하고 거의 100% 거의 흠 없을 정도로요.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 사회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오직이란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뭐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너무나 멀리 하고 있어.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영생과 영광도 못 누리고 주님이 주신 평화 천국 생활을 못하는 것은 다 왜 그러겠어요?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수록 영적으로는 더 다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할 때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 길이 밝은 미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내 이웃도 뭐하지 말라고? 참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내 이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요 믿을 거 없어요.
어떤 것이 진실하고 어떤 것이 거짓인 게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이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믿고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이혼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네 부모에 누운 여인 아내한테도 믿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래야 살 길이라. 이렇게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게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또한 미가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의와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등하다. 그래서 죄악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재앙이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은 뭐가 있다고요? 재앙이 있으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죄악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나 선지자는 그 사실적인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도 달라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미래를 대해 예언한 거잖아요. 그럼 요나는 뭐 했습니까? 바로 현장에서 직접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미가서는 뭐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그걸 대해서 예언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어요. 그 바로 죄악의 결과가 뭐 있었어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한 사실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악인 거예요. 죄악.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믿으나 구원받아서 괜찮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똑바로 살고 올바르게 살라고 성경이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지요. 왜? 여러분 사생아는 때린다 안 때린다? 남의 집 자식은 안 때린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도요. 자기 친자식은 뭐한다고? 친아들은 뭐한다고요? 때린다고 하잖아. 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올바르게 살라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내버려 두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 살아면 내버려 두면요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는 그 재앙이라는 것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려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버리로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핍박을 하고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해봐라.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나중에 그 재앙이 와요. 왜 그래요? 그 죄악 때문에. 진흙같이 뭐 할 것이다? 밟힌다. 완전히 밟힐 날 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세상 사람들은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세상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끝을 보면 알아. 그 사람 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높은 곳을 밟으셔버리죠. 예, 그런데 그러한 결과물이 왜 그런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렇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허물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악은 뭐가 따라와요? 재앙이 따라와. 자, 죄악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같이 봐요. 그들은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주 비참하게 되잖아요.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저들에게 임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수치스럽고요. 어디로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잖아요. 아무쪼록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하니까 그 재앙은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과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요. 이 재앙이 누구께로 온다고요? 이 재앙이 누구께로 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임한다 하잖아요. 재앙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다네.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게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들이요 부자들 말씀드렸잖아요. 관료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의 힘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악을 일삼으니까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바로 뭐 한다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오히려 죄악과 우리는 상관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해물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 무서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로라. 그렇죠.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다. 이러면 하나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 얼굴을 돌려버려. 그럼 하나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아무리 울고 불고 애를 써도 그 죄악이란 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뭐 하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은혜 생활하는 게 낫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죄 짓고서 이렇게 재앙 속에 진노 속에 살아야 되냐고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요 여름 과일을 딴 후에도 거둘 게 없잖아요. 그때는요. 포도를 거두네 포도송이가 어디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다 이미 땄는데 없잖아요. 먹을 게 소출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재앙인 거예요. 갈수록 지금 어려움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럼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뭐하고 있어요? 갖고 와.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뭐 했다고 그래요? 아예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계획한다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말씀 듣고 그렇게 시행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면은 절대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해야 안 해요? 할 일이 없죠. 하실 일이 없지요. 내가 잘못 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뭐 한다고 하세요? 계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구체로 계획하시고 그대로 시행해야 안 하세요? 시행하셔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재앙에는 노출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예, 밭을 시온을 갈아엎은 밭처럼 돼버리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처럼 돼버리거든요. 무성한 숲이 무성하고 아무것도 그렇죠 인적이 드문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갚아본다 그래요. 뭐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어떠한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갚은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아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엎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잘못 산 것을 정리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앞서서 인도하시니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미가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남은 자가 미래 회복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남은 자는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 돼야 돼요? 시대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 남은 자 사상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 봐보세요. 그 시대의 남은 자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 남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셔요. 그럼 이왕 우리도 이왕 남은 자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으로 버림받아야 돼요? 남은 자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말씀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렇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려다. 마지막에는 다시 뭐다? 더 남은 자를 통하여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뭐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죠. 좁아진 게 나아요? 넓혀진 게 나아요? 넓혀진 게 낫잖아요. 뭔가가 넓혀지는 축복. 이게 참 큰 축복이잖아요. 갈수록 좁아지고 갈수록 줄어들고 갈수록 없어지고 갈수록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계속 우리는 고통이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읽는 대로 같이 볼까요?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냐. 그렇죠? 완전히 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는 다 돌아와요. 그래서 끝날 마지막 그날에는 그렇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뭐예요?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회복해 주실 때는 그렇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끝날에는 뭐합니까? 그 믿는 남은 자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흔들리지 않는 요새처럼. 그렇죠. 뛰어나게 되고 민족들이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주가 다 이루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볼까요? 만민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지어 자기 실력을 지어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잖아요. 무슨 일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토록 행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요, 자기 실력 의지하고요, 자기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잖아요. 별일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행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 행할 일이고 남은 자가 회복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하다? 유익을 준다고 하죠. 같이 볼까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냐? 그와요. 그렇죠? 모든 매사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 유익한 것이 오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부정직하게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보다 무익하게 될 것이다. 성경 뒤집어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뭐라고 진실되고 정직한 자는 그 사람은 나중에 끝이 해피할 줄 믿습니다. 끝이 행복한 거예요. 부정직하고 거짓을 하고 잘못하고 살면서도요, 잘된 것 같지만 과정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유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온다. 그렇죠? 네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권능의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다시 뭐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미가서가 유명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죠.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셔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거울 거기서 오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것 같고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 그렇죠. 주님이 오셔 주님 믿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은 그렇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남은 자는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로부터 여러분 뭐 같다고 내리는 것 같아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인생을 기다리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누구의 도움 받고 살아?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간다. 그게 남은 자가 사는 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람을 기다릴 필요 없고 인생도 기다릴 필요도 없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사람 앞에 나갈 필요 없고 사람한테 구걸할 필요도 없어. 그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공급받고 살아갔지만 정작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공급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는 자를 다 모아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발을 저는 사람도 뭐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그렇죠. 내가 볼 때 세상의 사람을 때는 그렇죠. 지금 미가서 말씀했잖아요. 가난하고 홀보고 굶주리고 그들을 무시했던 저 부자들. 그런데 그들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발을 저는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뭐예요?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아 뭐라고요? 과부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 다가가서 저들을 회복시켜줘라.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돼서 돌아오고 나 여호와 시온산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남은 자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 남은 자들은요. 그렇죠.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래서 목축하니 그렇죠. 그들이 거주하는데 그들은 창대하고 뭐한다? 땅끝까지 번성하게 된다. 야, 이게 번성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남은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게? 창대하게 언제까지? 땅끝까지 번성하게.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요. 그 하나님 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까? 중도 탈락해야 돼요? 얘가 롤러코스터 타면 안 돼.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전진하는 신앙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요. 여러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근데 그 남은 자들은 얼마나큼 대단해요? 숲을 짐승들 중에 뭐 누가 가장 대장이에요? 사자잖아요. 숲을 짐승들 중에 사자가 그렇게 만드는 남은 자들은.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고요. 그가 지나가지고 밟고 찢어내 능히 구원할 자 없다. 능히 누구도 무당 건드릴 자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누구를? 남은 자를. 우리도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남은 자로 살다가 부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맞아. 저 사람은 안 한다면 나는 하겠다. 저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나는 안 짓겠다.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나는 내가 앞장서서 선한 일, 옳은 일을 하겠다. 저 사람이 죄악을 일삼고 죄를 짓는 자리에 갈 때는 나는 가지 않겠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대하게 누구도 못 건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무당 원수들 다 하나님이 진멸시켜 주시기 하신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 버렸다. 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누구예요? 늘 컨셉을 잊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들이요. 힘들게 하는 걸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 힘들게 하면 가만둡니까? 쫓아가서 그냥 박살내지요. 내 자식 힘들게 한다고 내버려둬요. 아유 너는 마저도 싸가라고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논수들을 뭐 해버린다? 진멸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무슨 컨셉이라고요? 아버지 컨셉.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 항상 이걸 아버지 컨셉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 편이요? 내 편이잖아요. 예,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지 않았냐. 종노릇한 집에서 너희를 속량해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준다. 그렇죠? 다시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 회복해 주니.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뭘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여서 할렐루야. 남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봅시다. 약속의 말씀 축복 시작.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이처럼 기적을 다시 보여주는 축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돌아보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고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 생활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는 축복. 같이 봐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성실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처럼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축복.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언제나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니까 부족함 없는 것이고,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우리는 어찌든지 안전지대고, 그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시장 결단하십시다. 미가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은 재앙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미래 회복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미래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죄악은 재앙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남은 자가 미래 회복됨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죄악은 재앙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남은 자가 미래 회복됨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시는 축복은 기적을 다시 보여주는 축복, 성실과 인애 베푸시는 축복, 모든 죄악 용서해 주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미가 선지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농부 출신이지만서도 아버지 부자들을 비롯해서 고관대자 관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개를 촉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깨닫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은 반드시 재앙과 재난과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위대한 게 공급하고 살아간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